채무자들은요, 채무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조금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은 채무자들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일종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기치는 거를 알고 공모했겠느냐, 몰랐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 문제는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이따 사회 관습을 소개해 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만일에 공모하면은 요 한 건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그거 한 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어디 가서 돈 빌려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행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은 그 사기를 치고 나서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이면 몰라도 거기서 계속 사업할 사람이면 사기치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채무자들은 채권자하고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쓰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좀처럼 그렇게 사기쳐 가지고 한 건 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무자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부자예요? 채무자들이요. 좀 어렵죠. 우선 이 채무자들이 와서 뭐 100마리입니다, 뭐 100소입니다 할 때 그게 제법 큰 양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 빚이 제법 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는 한 7년 연봉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한 3년 반 연봉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큰 것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이, 너무 크니까 액수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아주 허덕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재생의 기회가 없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든지, 빚이 크니까 일반인데, 좀 부자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굴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금 부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빚이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보통 부자들이 빚이 더 많죠. 아마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좀 부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도와주는데 나중에 채무자들인데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얼마나 도움받겠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 중류 이상이나 이런 정도의 그 소상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아까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들의 모습은 그냥 그 정도로 보고요. 채무자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아포티오리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속적으로 결국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과 관련된 사람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웃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권에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도 전혀 나를 다시 갚지 못할 사람을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 사람 같으면은 조금 도와주면은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이게 이제 세속적인 지혜와 천국 지혜의 대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그 난제 중에서 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둑놈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사람의 모범으로 삼느냐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그 부분만 배우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적이라 하더라도 아주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것이 뛰어나면은 칭찬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청지기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렇게 하면은 말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어려운 점이냐면요, 청지기가 정말 지혜롭게 했으면은 주인이 도둑질을 했어도 그럼 똑똑하긴 되게 똑똑하네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기를 치려면은요, 사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기가 성공하려면은 영혼이 몰라야 되죠. 아니면은 그 시효가 지날 때까지 하여튼 몰라야 되잖아요. 발각되면 똑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발각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어려운 거는 이겁니다. 어째서 주인이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딱 발견했으면은 아, 그 녀석 애썼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자식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고 무식한 놈 이러면서 이제 깨가 그밖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 주인은 발견한 다음에 자기 돈을 떼어먹은 걸 발견한 다음에 야 이놈 정말 똑똑한 놈이구나 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 관점으로는 이거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다가 고발해가지고 그놈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서류 다 위조 서류 다 되돌리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때는 위임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왜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냐면은 얼마 전에 불러다가 해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부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그 문맥은 청지기 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장부를 정리해가지고 인수인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여기에 가까운지 몰라요. 직위 해제 같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위임받아서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주인에게 이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이 하려면 할 수 있는, 다 되돌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못하는 거예요. 사회 간섭 때문에. 사회 간섭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명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지금 명예가 어떻게 개입됐냐면, 작게는 나는 우리 청지기가 내 돈 그렇게 띄어먹었습니다 하고 소문내고 다니면은 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청지기가 해고시키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고시켜가지고 장부정리 딱딱 해놔야지. 그게 무슨, 그래서 좀 바보가 되는 건데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보긴 바보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거의 틀림없이,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저자적 독자 입장에서 틀을 메운다면은 거의 틀림없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됐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채무자는 청지기가 불러다가 우리 주인 몰래 이거 해먹자. 그러면 잘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불러서 왔을 때는 모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된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주인에게, 당신들 얼마나 어렵냐 요새, 내가 주인에게 잘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러면은 요번에 좀 탕감해 주고 나서 나중에 돈 벌게 해가지고 받는 게 좋겠다고 주인이 생각해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아예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주인이랑 내가 잘 설득시켜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주인이 만배 나기 전에 이거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좋은 뜻으로 했고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을 잘 설득시켰다고 해서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들은 다 주인의 허락하에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탕감 받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소문나가지고 이미 이 사람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 이 사람이 거의 틀림없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속이려고 그랬는 거를 막 장부를 찾아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 틀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성자가 어딨냐고 칭찬하는 동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고쳐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치사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재물 날리고 성자가 되는 게 낫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인은 딱 보는 순간 내가 꼼짝없이 당했구나. 그렇게 해서 주인의 이 청지기의 지혜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6장 1절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짓은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채무자를 도와줬거든요. 거기서 16장 9절을 바로 읽고 딱 끝내면은 우리도 꼭 도둑질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교훈이 돼버려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둑질해서 남을 도와주라 그럴 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를 의문으로 품고 계속해서 이제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본문 해석에 있어서 회상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평행 구문 중에 가운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맡기겠냐 했을 때 아까 거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고
참된 것은 하늘나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참된 것이 하늘나라 거니까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거기에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11절의 회상을 통해서 16장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을 하는 재물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아마 불의한 재물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재물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을 잘 사용하고 싶지만 굉장히 어렵죠. 한 목사님들은 부자가 돼보신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 나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제 말씀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검소하게 살 수 있겠어요? 부자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차가 조금 바뀌겠죠, 그죠? 차 배기량이 바뀌고 옷도 좀 바뀌고 외식하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올바르게 이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의한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재물의 위험성을 암시하면서 세상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얻어서 남을 도와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다른 교훈하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매구를 보면은 평행법의 표현으로부터 회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누가 봐도 구제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우리가 그 본문 해석에 관련된 것들을 거의 다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되게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문맥상으로는 부자 나사렛의 비유가 뒤에 나오면서 이 사건에 그 실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예로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해가지고 어리석은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그 부의 메시를 다시 강화시키고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